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제1차 선교 여행, 선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지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사울과 바나바가 먼저 구브로섬에 갔다가 버가로 이동하지요. 그리고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비시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일주일 후 다음 주 안식일에도 말씀 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식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만 은혜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초청하는 일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유대인 회당에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마치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수용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기 합당한 자로 자처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돌로 치려하고 반박하니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리고 오늘 이고니온에 왔다가 루스드라, 더베로 가는 전도 여정이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그 당시 갈라디아라고 알려진 지방의 일부였음을 알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가 도대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했더니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4장 1절에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분명히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기에,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처럼 자처하니까 우리 이제 어디로 간다? 우리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있었지요.
근데 막상 이고니온에 와서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대인 해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다시는 유대인들한테 복음 안 전하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나 진짜 이방인에게 가겠다 해놓고 막상 이고니온에 왔는데 해당이 보이니까 또 유대인 해당에 들어갑니다. 해당에 들어갔더니 믿는 자도 있지만 2절에 보면 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더 나아가 5절을 보면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결심했나 봐요. 나 정말 유대인들에게 안 간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는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는지 1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차 선교는 13장, 14장 두 장으로 끝나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고 16장부터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1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방에서 거리에서 전도만 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에 가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움직였나 봅니다.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17장 10절에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도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8장에 가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도 유대인 해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또 한 번 봉변을 당하지요. 이번에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이 상했는지 바울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이제 진짜 이방인에게만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18장 18절에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가는데 또 어디에 들어가느냐? 유대인 해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지독할 정도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부름 받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떠지면서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동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아무리 나를 밀어내고 핍박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도 진짜 이방인에게만 가야지 다짐을 해도 바울의 발걸음은 어김없이 동족이 모여 있는 유대인 해당으로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14장 1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소 하던 대로, 평소에 본인들이 하던 대로 유대인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요.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습관, 평소에 하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자기 습관대로 복음을 전했다. 우리 사람은 습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평소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은 전도하는 거지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요. 평소에 말씀을 보던 사람들은 평소 하던 대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지요. 예수님도 성경을 보니까 습관을 쫓아 평소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 사람들은 습관적인 신앙을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개인 경건 생활을 갖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습관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삶. 2절 말씀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거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성경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믿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동의어로 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믿어 순종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인 줄 압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순종, 믿음, 행위. 2절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성경에 선동하여, 그리고 이어져 말씀을 읽어보면 충동하여,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사람에 의해서 선동된 사람이 나오고, 사람에 의해서 충동된 사람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주님을 힘입어 감동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동 혹은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의해, 성령에 감동되어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 의해서 선동되거나 충동되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선동되어지고 충동되어지면 곧 후회하게 되어지고 곧 번아웃 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사람들이 선동하고 충동을 받아서 힘들게 하는데 오래 있어. 뭐 선동하고 충동하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는 거지요. 핍박이 있는 거지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지만 사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지요. 박해가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참았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복음 전하는 환경이 쉽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있으면서 참고 인내했더니 주께서 저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만약에 어렵고 박해가 있다고 금방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주의 표적과 기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것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하게 하셨다. 인내할 때
핍박 때문에 떠나지 않고 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견딜 때,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시인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복음이 선포되었더니 진리 앞에 사람이 갈라집니다.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는 자,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는 자, 딱 두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사실 그 시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교육 수준도 다양했을 것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피부색도 달랐을 것이고 취미도 달랐을 것이고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다양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이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복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복음 앞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모든 다양한 모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모습이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앞에 완전히 갈라지면, 특별히 마지막 때는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지요? 양과 염소로 갈라지지요? 나누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갈리들이, 이방인 유대인 갈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동안의 핍박과 억압을 푸는 것을 넘어 이번에는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면 이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 스데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면 거기서 순교를 해야지 왜 도망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요? 바울은 앞으로 순교하지요. 근데 지금은 도망갑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도망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순교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선교지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에베소로 가지도 못했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었겠지요. 고린도 교회도 없었겠지요. 사도 바울이 이때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였기에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지요. 범사의 때가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돌을 들어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동되지 말고, 충동받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피할 때와 싸울 때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7절입니다. 마지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지요. 어디에 가든 그들은 똑같이 늘 하던 대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는 일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있든지, 이고니온에 있든지, 루스드라에 있든지, 더베에 있든지, 박해가 있든지 박해가 없든지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믿음의 사람들, 박해가 있던 상황이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생활하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유대인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경건한 습관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찬양하는 일들, 성경 필사하는 일들, 습관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믿는다면 순종하고 믿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선동하고 충동하는 것은 감동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하지도 말고 사람에 의해서 선동, 충동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 주를 힘입어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고 박해가 있었지만 오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나눕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나눕니다. 말씀 앞에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검사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시기에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또 다시 시도했다 포기하고 멈추지 말고 계속 복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동, 충동하지 말고, 선동하고 충동하는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평소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습관대로 내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